우리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요. 그리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22절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다. 저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옷을 입은 겁니다. 진리는 똑같지만은 표현 방식이 다양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같이 되고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공감했다는 거죠. 공감했다. 예.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처지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그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죠. 공감.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왜 당신이 그런 일로 상처를 받았을까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는. 그게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 그 사람의 심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잠을 못 자 피곤도 하시고 또 병든 자의 그 아픔도 보시고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스스로 체험하신 거죠. 공감하신 겁니다. 공감하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애쓴 바울은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접근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접근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들과 같은 모양을 취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놓고 그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이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어느 상황 속에 처하나 누구를 만나나 나는 거기서 나를 나타내지 않겠다. 종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나는 그걸 헤아리겠다. 그 고백이죠.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또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다 쓰지 않았다. 다 쓰지 않았다. 다 사용하면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력과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 스스로 없는 자처럼 죄인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왜?
23절에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다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능력도 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세우고 싶은 것도 있고 꺾이지 않은 야망,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사용해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도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또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아무것도 권세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권세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자꾸 보여주니까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육상인 것 같습니다. 육상은 오직 인간의 몸이 가진 에너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에게서 어떤 막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그 이제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죠. 그리고 땅 하는 신호에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1등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도 있지만은 현대 스포츠에서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승리합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100m에서 그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은메달리스트고 또 400m 계주에서는 마지막 주자로 나선 미국의 육상 선수 샤케리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20대니까 아직 뭐 처자죠. 근데 이 친구는 키가 155cm예요. 키가 155cm. 키가 작습니다. 다른 육상 선수 치고는 키가 작아요. 근데 이 마지막 주자로 나서가지고 자기보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잡아가지고 1등으로 4등이었는데 1등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가만 보면은 두 발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발에 무슨 엔진을 단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왔다 뛰어갑니다. 발이 다른 사람보다 이 다리가 짧은데도 너무 빨리 막 돌면서 가는 것 같아요. 돌면서 옛날 만나에 보면은 그걸 막 동그라미를 막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키가 큰 선수들을 몇 명을 따라잡고 1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는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뭐 축구 선수, 육상 선수 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실내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최고 속도로 이제 이 머신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도 어우 어떻게 저렇게 달리나? 우리는 아마 그 몇십 초 다니다가 뒤로 꼬꾸라질 겁니다. 거기서 안 떨어지는. 이게 보면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막 팍팍팍팍 그러면서 막 뜁니다. 거기서 몇십 분을 뛰어요. 몇십 분을.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도 런닝머신이 있었는데 제가 30대에 우리 교회 앞에 그 헬스클럽 옛날에는 6,000m 체육관 거기 다녔는데 전동 런닝머신이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 밑에
러닝머신 밑에 롤러가 있었습니다. 롤러. 자기가 거기서 뛰면서 밑에 롤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뛰고 나면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막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아마 그런 전동 머신이 있었으면은 한 젊은 날 저렇게 한번 달려봤으면 지금 달리면 뭐 달리다가 무릎 관절 나가겠죠.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 그렇게 훈련을 해.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은 그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이 승리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샤켈 리처드 달리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선수들도 이제는 뭐 키가 작다, 뭐 다리가 짧다 이 말 못하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 우리 한국의 육상 선수보다 키가 더 작아요. 더 작아. 근데 온 몸이 그냥 여자인데도 막 근육 덩어리더라고. 근육. 예, 근육 덩어리, 근육. 막 아주 작은 근육들이 막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막 쏜살같이 달려. 쏜살같이. 이 꼬린 라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뛴 그 속도를 제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 나중에 서더라고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빨라. 예. 그 외에 미국의 육상 선수들 달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빠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연습한 겁니다. 훈련한 거예요. 선수들이 하는 말 들으면 하루만 훈련하지 않아도 몸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 군인들도 체력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예. 약한 군인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 신체를 연단하고 마음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훈련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예.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에 병이 들어오면은 이 마음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 신앙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을 강하기 위해서도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면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처했을 때 맞설 줄 알아야 돼요. 맞설 줄 알아요. 예, 정주영 씨가 한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패,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실패가 무엇이냐? 그거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실패자라는 거죠. 그게 패배라는 거죠. 패배라.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바울 시대의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미아 체육대회가 고린도에서 3년마다 열렸습니다. 그때 고대 경기에서는 경마와 육상과 권투 등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스의 델포이라고 하는 고대 올림픽 발상지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옛날에 뭐 줄 긋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목표 지점에 하얀 항아리를 세워놓고 그 항아리를 보고 뛰더라고요. 뛰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익숙한 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그 경기에 승리한 사람은 월계관을 썼다. 월계관. 예. 그 월계관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예. 자신이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한다. 그죠?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 그 100m면 100m 앞에는 흰 항아리 단지를 향해서 막 달린다는 거죠. 정확하게 달린다는 거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권투를 이야기합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예. 전도하기를 원할 때도 누구를 전도하겠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부모사 시절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선교의 목표가 5대양 6대주예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를 선교한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해놓으니까 5대양 6대주에 한 명씩 가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보내놓은 거야.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대양 육대주를 방문하는 거지. 그 세계 일주하는 거지. 그 성경 안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그런데 한 군데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훨씬 효과적.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거죠. 네.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몸을 친다 그랬을 때 친다고 하는 히포피아조라는 헬라어는 아래를 의미하는 히포, 눈을 의미하는 옵스, 친다는 피아조, 이게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친다는 뜻이, 눈 아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눈 아래는 급소입니다. 급소. 네, 권투 선수들이 눈 아래를 맞으면은 거기서 그대로 고목 쓰러듯이 쓰러져요. 눈 아래, 또 이 턱 아래. 이거 맞으면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면 뒤로. 예, 이런 데 맞으면은 이 벅벅하면서 옆으로 뭐 쓰러지고 막 하지만은 여기 맞으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 그대로. 그 눈 아래를 맞는다. 그 눈 아래를 맞는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한 방에 내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내가 그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그 이야기죠. 철저하게. 예. 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은 살아 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복된 삶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종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도 그냥 이 하나의 행위가 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다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또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자신의 그 영성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이 어떠하게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야말로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